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기도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 2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심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대로 불러 모아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심으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모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게 하셨다가 약속된 주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범죄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인원으로 채워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일부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반주와 방송으로 친교 준비로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 섬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성경 읽기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도 잘 지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등불을 들고 나아가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부지런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삶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또한 이를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까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2년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뇌암이 걸린 한 소년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숀 버클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나이는 약 한 7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숀은 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년은 야구광이었습니다.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턴에 어떤 야구팀이 있는지 아세요? 이 보스턴에 있는 레드삭스 팀에 이 홈런 타자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숀의 아버지는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 홈런 타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당신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한번 오셔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스태플턴은 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숀, 내가 바로 스태플턴이다.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결코 절망하지 마. 희망을 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웅이 다가왔을 때 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을 번쩍 뜨며 그 야구 영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스태플턴이 그 소년과 약속한 것처럼 정말 멋진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이 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이 소년은 그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의 병세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암세포가 말끔히 다 사라져서 건강을 되찾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의지로 그 절망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어요. 또 우리 개개인도 인간의 강한 의지를 통하여서 이 절망의 순간들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의지로 절망을 극복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맑고 깊은 영성의 세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다시 한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걸 믿고 있냐는 얘기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걸 믿는다면 너는 절망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있죠. 이 두 아들이 자기 동생인 디나가 세겜에서 몸이 더럽혀진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비인 하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가장 고통이 심할 3일째 방문하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야곱의 심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자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야곱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에서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야 내가 이 땅에서 좀 평안히 쉬면서 살 수 있겠다. 이제 앞으로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야곱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만났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론한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보시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자기에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를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이 야곱은 이 순간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만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두려움이 덮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형편을 보면서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 어떤 여인입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르러서 얼마 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에 나오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쓰다는 겁니다. 쓰다. 왜 자기 인생을 마라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나오미가 지금 형편의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곱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고 나오미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꿈꾸었던 삶이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그런 삶이 되었단 말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나에게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책하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일들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이 이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약속 앞에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을 배신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많은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말미암아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베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결혼을 하면 매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결혼 기념일. 목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지키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어디 좋은 데 갔어? 경험 없으세요? 두 번째,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무슨 맛있는 음식 먹었어? 더 중요한 거 있죠?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무슨 선물 받았어? 다 경험들이 있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좋은 데 가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선물도 못 받게 되면은 그런 특별히 우리 그 아내 되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냐니, 내가 너무 불행하다느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여기에 해당한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기념일에 물론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귀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를 같이 기도하고 약속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결혼 기념을 보내게 될 때 부부간에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귀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게 기념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웠는지,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헌신했던 그런 많은 과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의 우리 모습들이 오늘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올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참다운 의미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짐작해 볼 때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라고 그렇게 삭개오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의 어린 시절들을 짐작해 볼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순전하고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기도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연습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순전하고 의로운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리의 길을 걷게 되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대표 주자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변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피하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인생이 좌절스럽겠습니까? 이런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려다가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방 신상들이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별히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얻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 살펴보니까 우상이 가득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이야기하면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대부분 다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돈이 우리에게는 우상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보다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물질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권력과 명예, 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자신들이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상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견고한 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이 조그마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아이성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복 전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런 전쟁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건들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몇 가지 물건들을 숨기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기게 되었고요, 은 200세겔을 숨기게 되었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간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아간을 제거하게 되고, 아간이 더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물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진하여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런 많은 문제를 만나서 형통하지도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허물 때문이야, 내가 몸만 좀 아파도 내 죄야, 내 허물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로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요소들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도우셨습니까? 먼저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누가 두렵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를 없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히 세워져서 새로운 출발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다고 했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그런 형태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치명적인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서 주님 주신 승리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실로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했던 그 열정들이, 그 헌신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형태의 우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든지 간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했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종교적인 형태의 우상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명령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승리에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데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